오늘도 수요 바이블에 오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성품 여행 떠나기 전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할까요? 아 뜨거워. 질서 있는 성품으로 공동체를 세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이 친구들과 함께 먹으려고 맛있는 간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사탕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맞아요. 서로 먼저 먹으려고 막 뛰어들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요. 달리기가 빠르고 손이 큰 친구는 사탕을 많이 가져가겠지만 아직 걷지 못하는 친구는 하나도 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친구가 공평하게 하나씩 아무도 다치지 않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한 사람씩 차례대로 줄을 서요. 그리고 순서대로 하나씩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치지도 않고 모두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순서를 지켜 줄을 잘 서는 모습을 볼 때 질서 있다라고 해요. 자, 질서란 내가 있는 곳에서 약속과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간식을 먹을 때나 놀이할 때뿐 아니라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질서 있는 성품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질서 있는 성품을 배우러 성품 여행 떠나볼까요? 출발! 시끌시끌시끌.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다투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를 아주 잘해. 내가 하는 기도를 잘 들어보라고. 무슨 소리?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말씀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아. 내가 더 대단해. 나처럼 병 고칠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낫는다고. 내가 제일 대단해.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은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는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하지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자기를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무시했어요.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을 깔보기까지 했어요. 사람들이
매일 다투고 미워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맞아요. 마음은 삐뚤빼뚤, 사람들은 뒤죽박죽, 질서 없는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쓰는 편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세요. 바울은 자기 은사를 자랑하느라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에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닌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해요. 하나님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은사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인 권위를 따라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해요. 자, 우리 모두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사를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는 가르치는 분들에게 순종하며 은사를 사용해야 하지요. 이처럼 권위에 순종할 때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져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요. 이번 주는 다른 것보다도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해야겠어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또 다른 방법은 중요한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면 내 일이 더 중요해. 아니야. 이게 더 급한 일이라고. 라고 목소리를 높여 싸우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모으면 모든 일을 순서대로 질서 있게 할 수 있어요. 이처럼 바울은 은사를 통해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자, 친구들, 여기에서 필요한 질서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정해진 순서대로 차례차례 줄을 서면 질서 있게 미끄럼틀을 탈 수 있어요. 자, 물건을 정해진 자리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것도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면 다툴 일이 없어요. 조바심을 내거나 불안한 필요도 없어요. 질서 있고 정돈된 곳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느껴요. 친구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순서대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질서 있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질서 있는 성품을 가져야 할 이유예요. 모든 것을 공의롭고 질서 있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른다면 질서 있는 성품이 잘 살아요. 삐쭉빼쭉 뒤죽박죽인 우리 마음을 반듯반듯한 질서 있는 성품으로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바르게 알아야 해요.
모든 질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면 질서 있는 성품이 쑥쑥쑥 자라나요. 둘째,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에게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아빠, 엄마, 전도사님, 선생님이 바로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권위 있는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친구들이 되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과 유치원과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져요. 밥을 먹을 때, 간식을 먹을 때, 그네를 탈 때,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우리는 모두 질서를 지켜야 해요. 엄마, 아빠, 선생님이 정해주신 순서대로 줄을 서요. 오늘은 믿음 반, 소망 반, 사랑 반 순서대로 줄을 서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잘 듣고 따라야 해요. 내가 먼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정해진 순서를 잘 지키면 모두가 하하호호 웃으며 즐겁게 지낼 수 있지요. 내가 있는 곳에서 약속과 규칙을 지킬 때 질서 있는 성품이 쑥쑥 자라요.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지킬 때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전도사님 따라서 큰 목소리로 성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질서 있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따를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질서 있도록 지켜주세요.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예요. 우리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우리도 질서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수요 바이블 인증샷은 금요일까지 꼭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